바로 아템, 바로 아템, 하바인 커네시아마콤. 이번 주 커네시아마콤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이트로죠. 이트로 주간. 매주마다 히브리 성경의 일정에 따라 읽혀지는 이 토라 포션 가운데 출애굽기 18장부터 20장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트로라고 불립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제목이죠. 이트로는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트로, 예테르라는 이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토라의 중심 사건 중 하나인 이 시내산 강림 사건과 또 십계명 수요를 기록한 본문이 한 이방인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는 점은 신학적 또 영적 함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시내산 사건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결합을 상징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를 단순히 어떤 민족적 사건으로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들의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듣고 경외하며 응답할 수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오늘 본문 출애굽기 18장 1절 말씀인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출애굽기 18장 1절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바이 슈마 이트로 코헨 어, 미디안 호텐 모셰 엣콜 아셰르 아사 엘로힘 레모셰 베 레이스라엘 임모 키 호째 아도나이 에트 이스라엘 미 미스라임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미디안 제사장 이트로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트로 주간에는 이 신약 본문과 함께 읽혀질 때 그 의미가 한층 더 풍성해집니다. 신약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과 6장, 산상수훈의 핵심 가르침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죠. 출애굽기의 시내산 사건과 이 마태복음의 산생수훈 사건은 모두 산이라는 공간에서 하나님의 어, 계시가 임한다는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는 토라가 주어지고 또 갈릴리의 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가 선포되는데 두 사건 모두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며 하나님의 뜻이 인간 역사 속에서 실현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출애굽기 18장에서는 모세가 장인 이트로에게부터 또 재판 제도의 개혁에 대한 조언을 받고 이를 실행하는 장면이 기록되죠. 본문 18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인데 예,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행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해라고 하고 있죠. 콜하암 하제 메코모 야보 베 샬롬 베 샬루시 케도시 샤마 모셰 리콜 호테노, 베아사, 콜, 아셰르, 아말. 음. 그리고 베야브라, 야합, 모셰, 아나셰이, 하일, 미콜, 이스라엘, 바예텐, 오탐, 리심, 알하암, 샤리, 알레핌, 샤리, 메오토, 메오트, 샤라이, 하미심, 베샤라이, 아스, 아사로트라고 기록하고 있죠. 아사로트. 자, 이게 이제 이트로가 모세에게 천부장과 백부장, 그리고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는 이 하나님의 율법이 단지 그 어떤 초자연적 계시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질서와 그 실질적인 행정 구조 속에서도 구현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9장, 20장 말씀은 하나님의 신해상 강림과 그 십계명 선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백성이 스스로 성결케 하고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자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가 주어지는데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께 나아가는 길의 그 엄중함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2절 입을 열어 가르치 이르시되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살인과 간음, 맹세, 보복, 또 원수를 대하는 것, 또 사랑과 또 금식, 재물에 대한 태도 등 일상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익히 아시는 내용들대로. 근데 이 가르침의 본질은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나라 우선이라는 두 축으로 요약되고 있죠. 특히 예수께서 45절과 47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희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참 사랑이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야 한다고 하시며 또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고 하는 이런 이방적 염려에서 벗어나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45절부터 48절에 이르시기를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라고 하죠.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말씀과 같이 구약의 출애굽기, 즉 이트로 토라 포션과 신약의 산상수훈은 서로 다른 시대와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공통된 방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곧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유익과 세속적 탐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질서와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에 있다고 하죠. 어, 출애굽께서 이스라엘이 시내산으로 나아간 것처럼 또 마태복음의 제자들은 예수께 가까이 나아갔다고 하는데 이러한 가까이감, 히브리어로 나가시라 그러죠. 이 나가시는 단순한 어떤 물리적인 접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의 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두 본문을 통합적으로 조명하며 또 이트로의 상징과 메시지가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주는 영적 이미지를 고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받는 의지의 회복, 자기 중심성의 파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영적 여정을 중심으로 말씀이 전개되고 있죠. 이를 통해서 시내산과 갈릴리산 사이를 잇는 하나님의 그 계시의 흐름 속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출애굽기 19장은 이 하나님의 강림 사건을 참 장엄하게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가 장로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은 한 걸음으로 한 입으로 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라고 응답하죠. 19장 7절 말씀이죠. 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라고 하고 있죠. 바야보 모세 바이크라 레지크네이 하암 바야샴 레프네헴 에트콜 하 다바림 하 엘레 아쉘 지바우후 아도나이 8절 바야아누 콜함 야크답 바요메루 콜 아쉐르 디베르 아도나이 나세 베 야샵 모셰 에트 디브레함 엘 아도나이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 참 장엄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번개와 구름과 짙은
또 우레 속에서 나타나십니다.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이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결단을 표명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의 약속인 것이죠.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다 행하리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산에 오르는 길에 제한을 두시며 거룩하신 임재에 접근하는 길에는 반드시 준비와 선결이 필요하다고 명령하십니다. 아, 모세는 백성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또 제3일을 기다리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시는 날 산 주위에는 경계선이 세워지고 이 선을 넘는 자는 짐승이든 사람이든 돌에 맞아 죽거나 화살에 맞아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인된 인간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고 있죠. 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은 가볍게 여길 수 없으며 성결은 단지 어떤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적 준비와 경외심을 포함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일 아침에 우리와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덮였다고 하죠. 그리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며 온 진영이 떠오르고 시내산에서는 연기가 자욱하였다고 하는데 성경은 이를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불기둥과 연기, 지진과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거룩과 권능을 상징하는 것이죠. 백성은 상기 시설에 서서 두려움에 떨었고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19절 말씀 뭐라 그런가 하면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바예히 콜 쇼팔 홀레크 하 아베 하체크 메옷 모세 예다벨 엘로헤임 바야 아네누 베콜.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콜하면 음성입니다. 음성, 소리란 말이죠. 소리. 다발어가 아닙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다발어로 하시지 않고 소리로 대답하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마치 단순히 어떤 한 민족의 역사적 체험이 아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 영적 산을 상징하는 것이죠. 신의 산은 하나님의 계시와 율법이 내려오는 곳이며 동시에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장소인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가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준비와 선결이 필요하며 경계선을 넘는 그 무모한 접근은 죽음을 의미하죠.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그분이 정하신 방법에 의하여만 열려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사건의 신약적 평행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발견되죠. 예수께서 산에 올라 제자들을 앉히시고 가르치실 때 이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상기시키는 구조와 동일합니다. 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율법의 본래의 의도를 드러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지녀야 할 내적 성품과 그들의 삶의 방향을 선포하십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불 가운데 강림하셨지만 갈릴리 산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온유와 권위로 말씀하십니다. 네, 두 사건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백성의 관계를 새롭게 세우는 결정적인 사건인 것이죠. 신해산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려오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출애굽께서 하나님의 강림은 언약의 수여로 이어졌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강림은 새 언약의 윤리를 세우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강림 모두 백성의 정체성과 사명을 규명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자리 잡고 있죠. 이런 관점에서 신해산 사건은 단지 어떤 과거의 종교적 체험이 아니라 오늘날 신앙인의 내면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영적인 사건인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성결을 준비하고 이 자기중심적 경계를 허물며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안에서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 속에서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특히 살펴볼 이트로가 어떤 문제인데 이트로 시내산 강림 직전에 모세의 장인 이트로가 등장하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열리죠. 그래서 성경은 그를
미디안의 제사장이라 칭하며 동시에 또 모세의 장인이라고 하죠. 네. 아, 참 재밌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트로. 네. 그 이트로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예테르에서 유래하였으며 본래의 의미는 예테르란 즉 유익 또는 잉여를 나타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출애굽기 18장에서는 예텔이라는 이름에 히브리어 자음 바브가 추가되어서 뒤에 전미되어서 그 이름이 이트로가 됩니다. 예텔은 유익 또는 잉여라는 뜻이지만 바브가 전미되면 그의 이익이 되어버리죠. 네. 즉 소유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바브는 히브리어에서 못 또는 갈고리 또는 하늘에서 곧장 내려온 빛을 의미하며 또 신성사문자 요도의 바브해에서는 이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을 연결하는 상징으로 사용되는 문자입니다. 따라서 예테르가 이테르로 변화된 것은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존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변화된 존재로 전환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죠. 이트로의 등장은 단순한 인물 삽입이 아닙니다. 시내산 강림과 율법 수혈하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직전에 한 이방인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찾아와서 경외하며 또 경배하고 고백하는 장면은 굉장히 깊은 상징성을 지니고 있죠. 어, 이는 하나님의 계시가 어떤 민족적 경계를 넘어서 모든 인류를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또한 이방인의 대표격인 이트로의 개종과 조언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유익 중심에서 나 살려고 하는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히브리 전통과 우리 신비주의적 해석에서 이 받는 의지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성향으로 간주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과 복을 받기 위해서 창조된 본래의 성질이지만 사람이 타락한 후 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받으려고 하는 방향으로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틀은 미디안의 제사장으로서 즉 종교적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 받는 의지의 전형을 보여주죠. 그러나 그 의지는 처음에는 참 하나님이 아닌 다양한 신적 힘과 능력을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는 성향을 가지죠. 이러한 받는 의지는 역사 속에서 아말렉과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아말렉은 알무나트리 크벨이죠. 즉 이노다투리 시브입니다. 받기 위한 의지랍니다. 받기 위한 의지. 받기 위해서. 어, 아말렉은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신적 능력을 오직 자기 생존과 자기 확장을 위해서 사용되는 존재로 등장하죠. 그들은 이스라엘의 뒤에서 쳐진 약자를 치고 약자란 말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존재가 의심이 생길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오히려 자기 자신의 통치와 영광을 추구하는 자로 변모돼 버립니다. 반면 이트로는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듣고 경외심을 품었으며 자기 유익을 내려놓고 모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것은 이 아말렉 받는 의지가 참신이신 하나님 앞에 치유와 변화를 경험하는 전환점이 됩니다. 예테르에서 이트로의 변화는 즉 바브의 첨가를 통해서 상징되었죠. 히브리 자한 바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이 자기 중심성을 뚫어버리고 하늘의 빛, 그 하나님과의 참된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던 자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는 더 이상 자기 생존과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도덕적 결심이 아니라 존재의 근본 구조가 바뀌는 사건인 것입니다. 받는 의지가 하나님께로 향할 때, 야샤르 엘 할 때, 그것은 더 이상 나를 위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이웃을 위해 받는 것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틀로는 그 전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인 것이죠. 그리고 그는 모세에게 와서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일을 들었다고 고백하며 참신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에게 경배하였습니다. 이트로의 하나님에 대한 참신 고백은 그의 받는 의지가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는 것이죠.
그리고 이트로의 모세에 대한 조언은 단순한 어떤 행정적 효율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공평하고 지혜롭게 재판받을 수 있는 구조를 제안함으로써 공동체가 자기 유익이 아닌 그 하나님의 뜻과 질서 안에서 운영되도록 도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의 받는 의지가 회복될 때 그것은 공동체 전체를 유익하게 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네, 이러한 회복은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며 결국 신해산 강림 사건과 언약 수요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받는 의지의 회복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삶에서 필수적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 즉 크리스천들이 이 종교적 활동조차도 자기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유혹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11조, 봉사, 또 심지어 기도와 금식마저도 자기 만족과 보상을 목적으로 할 때 그것은 여전히 예태의 상태, 즉 자기 만족의 상자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보를 받은 이트로처럼 자기 유익의 중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면 신앙 행위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헌신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여정은 자기 유익에서 벗어난 공간의 확장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는 이방인의 삶의 특징으로 규정하고 있죠. 이것은 곧 자기 유익 중심성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위한 생존과 확장을 추구하며 종종 이를 신적 능력이나 종교적 행위와 결합시키죠.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삶의 방향을 전면적으로 전환시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명령은 공간과 시야를 자기 중심의 닫힌 방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열린 우주로 확장시키는 초청인 것이죠.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삶은 마치 사방이 벽으로 꽉 맞춰 막힌 방, 즉 상자와 같단 말입니다. 그 안에서는 타인도 하나님도 어떤 새로운 가능성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답답해지고 단절되고 이 영혼은 공황과 절망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이 자기 유익의 중심성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 영혼의 공간은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왕국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 왕국은 물리적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껏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의 구조와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했죠. 네, 잠깐 본문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트로는 예테를 유익과 이익에다가 바브를 붙여버렸죠. 전미. 그래서 뭐 문법적으로는 그의 유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예테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럽니다. 어,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인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 예수께서 말씀하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명령은 물질을 하늘로 올려보내는 물리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의 방향을 하늘, 곧 하나님께 두는 것을 의미하죠. 하늘은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란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실현되는 차원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자기 유익을 넘어선 사랑과 섬김,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삶의 실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덕이 훔칠 수 없는 영원한 가치로 남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보물이라는 뜻의 셰골라는 창세기의 짜르 개념과 연결됩니다. 짜르는 조성하다, 형성하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실 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포명하셨다고 합니다. 참된 보물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삶의 폼을 지속적으로 세워가는 것을 말하죠. 출애굽기와 마태복음 모두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산으로 나아갑니다. 시내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갔고 갈릴리 산에서는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갔습니다. 이때 나아간다는 히브리어 나가시는 단순한 물리적 접근이 아니라 영과 혼이 결합하여 하나가 되는 깊은 친밀감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 의식의 참여가 아니라 존재의 중심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즉 헌신의 방향 전환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언제나 자기 유익의 십자가 처형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은 좁고 엄중합니다. 이때 좁다는 말이 짜르입니다. 짜르, 나를 절제하는, 나의 유익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모든 선택이 육신의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엄중하다는 것은 카바드인데 카바드는 또 영광이죠. 그 영광은 카바드는 무겁습니다. 우리가 최후 멜루안을 쓰기 위해서 내딛는 그 걸음은 그 모든 고통과 짐을 견디고 인내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어찌 영광이 그렇게 쉽게 주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도 달려가기를 멈추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죠. 시내산에서는 경계를 넘는 자가 죽임을 당했듯이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자기 죄와 중심성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원수로 사랑을 하신 것도 우리를 사랑할 만한 하지 않는 상황 속에 두심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의도인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는 반드시 자기 유익의 장벽을 허물고 십자가 처형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삶의 중심에 둬야 할 것입니다. 이트로의 회심과 조언,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은 오늘날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자기 유익을 넘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삶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공동체적으로는 모든 구조와 질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 받는 의지가 치유될 때, 공동체는 더 이상 경쟁과 탐욕이 아닌 사랑과 섬김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현대 교회는 종종 이 세상의 성공 원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그러나 이트로가 예테르에서 변화되었듯이 교회도 자기 유익의 중심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참된 제사장 나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트로 주간의 메시지는 단순히 한 이방인의 개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듣고 반응할 수 있다는 복음의 보편성과 자기 유익을 넘어서는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시내산과 갈릴리산의 계시는 하나로 이어져서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여정을 그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받는 의지가 치유되고 자기 중심성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자리 잡을 때 우리의 영혼은 닫힌 방, 자기 박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빛이 가득한 왕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며 이웃과 화목하게 되고 또 참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옛 테러가 이 트루로 바뀌는 이 장엄한 초청에 응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